주님께서 그 수많은 율법과 계명들을 딱 하나 세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3장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가족들과 믿는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가족과 또 믿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형제들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비판하고 정죄합니까? 그 모든 원인은 믿음의 기초가 견고하지 않고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기초가 부실하면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믿음의 기초가 부실하면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12절에서 14절 이 말씀은 바로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기초는 중요합니까? 정말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여러 가지를 계속 좀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너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는 너희는 창세 전부터 계신 아버지와 아들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가 악한 마귀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를 지금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도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는 어떤 때는 진실로 그러시다가 어떤 때는 진실로 두 번씩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제가 잠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자, 이 엄청난 일들이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축복은 정말 우리의 머리로서는 다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모두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은혜들을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마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는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악한 마귀는 절대로 해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끔찍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죄인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큰 은혜 받은 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 갈 만큼 흉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실제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가족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을,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믿는 형제들의 허물을 절대로 비판하거나 험담하지 않고 사랑할 것입니다. 자, 믿음의 기초인 죄사함의 은혜를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자, 지금 사도 요한이 열거하고 있는 12절에서 14절의 이 말씀을 실제로 진짜로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정말 믿으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바로 믿음의 기초가 견고하지 못하고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믿음의 이 기초를 아주 든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믿어지도록 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3개월 된 우리 손자에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를 정말 많이 물었습니다. 저도 많이 묻고, 엄마 아빠도 많이 묻고, 또 집사람 할머니도 많이 묻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할머니가 좋아, 할아버지가 좋아, 이것도 많이 묻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엄마, 할머니를 비해서 엄마가 좋아, 할머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할아버지가 좋아, 이게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냐면 최소한 30번 아니면 50번 이상 물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손자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상 둘 다 좋아. 제가 기억에는 단 한 번도 아빠가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다른 가족들은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왜 아이가 그렇게 대답을 할까? 이제 전문가는 그런 거 제발 묻지 말라 하더라고. 아이들이 참 어려움을 당한다고 묻지 말라 그러는 걸 제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도 또 묻고 또 묻습니다. 왜 우리 아이가 그 손자가 그렇게 대답할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아마 누구 한 사람을 좋아하면 다른 한 사람이 섭섭해 할까봐 이 아이가 항상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손자가 말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분명히 누군가를 좀 더 사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동시에 똑같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은 한 사람이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죠. 이 성경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그 당시 수신자들에게 자, 너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망할 때 그 사람도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말씀하실까요? 살리려고 말씀하실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대표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막 머리를 돌리고 계신가요? 자, 세상을 대표하는 것은 글쎄, 제 생각에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돈과 관련되지 않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권력, 명예, 육체, 쾌락, 이 모든 것도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거지들은 육체 쾌락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 거지에게 어떤 여자가 상대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많으면 나이가 많아도 여자들이 상대해 줍니다. 뭐 보고요? 돈 보고. 그래서 육체 쾌락도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거지이면, 아무것도 없으면 육체 쾌락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으면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을 가질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돈을 좋아하시는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면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오늘날을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돈의 힘과 능력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 가운데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까? 아니면 돈을 더 의지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의지하는가? 헷갈리기도 하십니까? 난 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의지하는지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22절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여기에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부자 청년이고 다른 한 사람은 부자 삭개오입니다. 자,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일까요? 판단하기가 쉬우시죠. 부자 청년이 아니라 삭개오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부자 청년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놀랍지 않는가요? 어떻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왔다고 하는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삭개오는 오히려 진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십니다. 누구를 빗대서 한 말일까요? 부자 청년이에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자기 소유를 더 의지했던 그 사람은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를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토색한 건 4배 갚겠습니다 라고 하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뭐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 구원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생과 구원이 다름을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또 앞으로 가서 살펴보겠지만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영생을 받는다고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게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아니고 제가 이것을 최초로 말했다면 뭐라 할까요? 사도 요한이 말하지 않고 제가 최초로 이걸 형제를 사랑함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저를 당장에 이단이라고 할 거예요. 제가 말한 게 아니니까. 자, 사도 요한이 말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함구하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 믿는다는 것과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과는 동의어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예, 주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말세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세 살아가잖아요.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진짜 제가 볼 때도 2000년 전에요.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3장 1절 이하입니다. 말세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며 2000년 전에 말세에 살아갈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다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한 대로 진짜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돈을 사랑하고 온갖 쾌락을 추구하며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돈과 쾌락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합니다.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은 어떤 것이든 영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세상의 것들은 다 불타버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천체는 불에 다 녹아지고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아마 우리는 이것들을 실제로 보게 되겠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다 사라지는 것을 불타버린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타 없어져 버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 사라질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만 영원히 살게 될까요? 바로 17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이 말씀도 충격적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다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텐데 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고 그러시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뭘 보고 알 수 있다고요? 이게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입술로 아무리 고백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은 뭐라고요? 형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계명을 세 계명으로 하나로 딱 이렇게 요약해 주셨죠.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비록 목사님이 됐다 할지라도 진짜 사랑이 없다면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지는 뭘로 구분한다고요? 그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계속 비판하고 정죄하는지를 보여요. 제가 믿기는 그렇습니다. 비판을 잘하는 목사님은 저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목사님들만 그럴까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누구든지 평신도라도 여러분, 사탄이 잘하는 게 뭐예요? 비판과 정죄입니다. 근데 사탄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사탄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나님께 송사하죠. 그 모든 것이 맞아요. 우리는 진짜 그런 허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탄의 비판과 정죄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어떻게 해주셨죠?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사탄처럼 살면 그 사람 비판은 옳아요. 맞죠? 형제들이 잘못한 거 지적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고 본인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처럼 형제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형제들을 진정으로 정말 사랑해 주는 사람은 본인도 구원을 얻고 그 형제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돈을 더 의지할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돈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비유로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 손자가 딱 3살짜리인데 지금은 아이스크림, 여러분 사주니까 아이스크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마트 가면 아이스크림 사더라고요. 너무 맛있잖아요. 그런 3살짜리 아이에게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 먹을래, 1억짜리 수표를 내놓고 그걸 할래 선택하라면요,
100이면 100다. 그 아이들은 3살짜리 아이들은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선택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1억짜리 수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요, 1초도 안 걸리고 1억짜리 수표에 우리는 그 가치를 하잖아요. 1억짜리 수표를 얻으면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 10개를 사 먹겠습니까? 1,000개, 10,000개는 더 사 먹는 거 아닌가요? 어마어마하게 사 먹는다는 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선택할까요? 주님보다 세상의 것들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의지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만 진짜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더 선택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에 비하면 세상의 것들은 뭐라고요? 배설물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자기 소유를 주님께서 버리라고 하면 어떨까요? 1초도 생각하지 않고 버리게 돼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갈등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곧 사라질 것들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결코 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주님은요,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동의하시는가요?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시죠. 동의하시는 분은. 여러분, 그러면 계속 집으로 가면서도 어디든 끄덕끄덕 하십시오. 아, 그래, 세상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지. 주님은 영원히 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실제로 주님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에 비해 세상의 것들은 진짜 더러운 오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의 여러분도 다 몸에서 배설물이 나오시죠. 그거 화장실에 가서 배설물을 이렇게 해놓고요. 아이고, 아까워, 나 이거 못 보내. 너 계속 옆에 있어서 내가 너 싸가지 가서 이게 내가 계속 들고 다닐 거야.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이런 가치관을 사도 바울은 자기 소유를 버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짜 쉽겠습니까? 이게 뭐 일도 아닌 거잖아, 이게요. 무슨 일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라 할지라도 수천억 대의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너 그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 주고 나를 따라라고 하면 어때요? 이게 갈등이나 근심이 있으면 안 돼요. 적극 뭐라고? 주님 그렇게 하죠. 사개오는 보십시오. 주님께서 하라 말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하잖아요. 스스로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빛이신 주님이 들어오면 우리는 이렇게 완전히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그것들이 불타없어 버릴 때 우리도 그런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진짜 보배 중에 보배지 않습니까? 온 천하를 다 팔아도 영생을 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영생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마어마한 영생을 주님은 주실 수 있으니까 그분만큼 보배로운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진짜로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냥 어떤 좀 이상한 사고 나서 여러분들이 꽤 많은 재산을 잃는다 해도, 심지어 여러분의 집이든 아파트든 몇 천만이든 몇 억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좀 초연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배설물에 불과한 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잃으면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잃어버렸다고 진짜 내가 어떻게 벌어서 산 집인데 하다가 하면 결국 죽게 돼요.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 잠도 못 자지요. 밥도 못 먹지요. 결국 죽게 돼요. 그런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이거 배설물에 불과한 것, 나는 주님 한 분 계시면 돼 라고 해서 살면요, 기쁜데 여전히 잃어도 그럼 살게 돼요. 찬양 드리겠습니다.